우리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식과 사랑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사랑의 균형. 이것을 은혜와 진리의 균형, 아니면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의 균형, 아니면 의와 사랑의 균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8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그 다음 사랑은 세워준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준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에디파잉, 덕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와 지식만 전수해주면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아무도 세워주지 못합니다. 세워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 에베소 4장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근데 어떻게 말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증거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찌르는 채찍처럼 날카롭게, 아주 무례하게, 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말하면, 즉 거만한 태도로 말하면 그것은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절대로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즉 올바른 정신과 태도로 겸손하게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죠?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간식을 하려고요, 가족과 친지들이 장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버스 스피커에서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여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죽게 되어 있지요. 저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되는 일, 또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되새겨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요, 심지어 농담까지 한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장지에 쓰는 밥 공짜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중마고인 이 집사, 나하고 장지에 갈 때마다 음식을 꼬불 쳤는데 오늘은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하면서 껄껄껄 웃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가요. 사실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자신을 아는 어떤 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 줄까 고민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제 가는 사람들에게 틀어주라고 녹음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때의 메시지를 잊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은 내용의 말과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요, 상황에 따라서 그 호소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임종 직전에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라, 이 말이요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요, 그때의 배경과 상황과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지로 가는 차 안에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상황과 말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나 뭔가 권면할 때나 그 사람에게 맞는 시적절한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요, 올바른 정신, 올바른 스피릿,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방법으로 그 상황에 맞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올바른 소리를, 그 진리를 거부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11절 11장 1절에 보시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여기 보시면 거짓된 저울은 뭐냐면, 이 저울이란 말이 영어로 밸런스다, 밸런스. 거짓된 균형이 바로 주님께 가증하다. 여러분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함께 증가하지 않은 채 머리만, 지식만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모든 성경 공부와 영적 지식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 낮게 만들기보다는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더 비판적이 되고 더 교만해지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자기의에 가득한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95년도에 킹제임스 성경 알게 되고 나서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내용과 다른 사람을 다 비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글을 읽다 보니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읽게 되면,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공부하게 되면 교만합니다. 근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책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정말 광맥이 풍요로운 책이구나.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이 가난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영이 가난한 게 뭐예요? 자기의 무기력함을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절망적 모습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기력함과 자신의 죄악됨과 자기의 들보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남편, 자기의 아내,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척척 비판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행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절들을 또 잘 찾아냅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이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 우리가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소유했고 그동안 잘못 알아왔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아는 어떤 기쁨과 희열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사랑과 결합한 지식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칼을 휘두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한번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한번. 바울의 기도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기도 내용은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과 상응하는 사랑이 더 증가해서 더욱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강조하고 올바른 교리를 중요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비판하는 일에 계속 열중하다 보면 틀림없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와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수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과 은혜는 빠진 채 진리 쪽으로 너무 기울어지게 되면 점차 사랑에서 떠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이 이단이라면 사랑이 없는 진리도 이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일치와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철학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교리나 진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이단입니다.
또한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을 상실한 채 올바르지 못한 나쁜 태도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신 제칼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은 침례교도의 머리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가슴과 여호와의 증인의 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머리만 있으면 안 돼요. 머리와 가슴과 발이 같이 움직여야죠. 이게 균형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독립침례교회 계신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가슴은 굉장히 차가워져 있습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머리 쪽에 많이 집중했지만 최근에 사랑 주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 때문에. 오늘 이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3장에서요, 갈보리로 가시기 전날 유언과도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순종하려면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6절입니다. 요한 2서 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다. 보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리는 사랑의 정의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걷는 것.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걷는 것.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정의가 없는 시대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어감, 어휘적 개념은요, 너무나 변절되어서 이것이 사랑인지 육체적 러스트, 정욕, 욕심인지 구분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간증, 간통, 간음, 이런 죄악의 참상만을 볼 수 뿐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다 삼각관계, 불륜,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곳이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불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 여기 보시면 사랑은 무리 행동하지 않고 쉽게 속이지 않고 하시면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사랑의 표본으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또는 신분을 초월한 연인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과 돈과 불의와 쾌락을 향한 사랑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거룩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룩함과 결합된 사랑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요, 자기가 주체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불법이나 불의나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법과 불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할 줄 모른다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용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러브, 사랑이 제일 처음 언급된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요, 제일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제일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향한 사랑, 여기서 시작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 반복하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말씀.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수요일날 지금 말씀 중간에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보세요.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면 섬길수록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와 비례하는 겁니다. 그 사랑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요, 그 창시자가 그 추종자들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은 우주의 창조주께서 정말 미천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보다 더 고결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 앞에 모든 거짓된 사랑들,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사랑, 모든 인본주의 사랑들은요, 다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대할 때 너무 익숙해져 계시지 않으세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충격도 없는 냉랭한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목이 메이거나 흔히 끼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어떠세요 여러분요? 마음이요. 우리 이러한 비슷한 구절들을요 아무런 느낌 없이 술술 읽어 내려가요. 너무 밋밋하고 너무 평범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구주께서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좀 항상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 단번 속죄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지역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큰 소리로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서신서에서도 바울서신에서도 또 베드로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본문이에요. 본문. 오늘 말씀 속에서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명령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 사랑의 본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가르친 사랑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의 명령입니다. 한번 34절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다 love one another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따라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명령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Love one another. 사랑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사랑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라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라. 주께서는요, 이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세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사람들이 사랑을요, 감정적으로만, 아니면 정서적으로만 접근하기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 사랑이면요, 특별히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의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령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명령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감정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12제자들은요, 서로 배경과 기질과 성품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는요, 그들의 배경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용감한 안드레와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요, 저 사람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 인간만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랑하지 못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몇 가지가 부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부어져 있고 주님의 기쁨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 안에 이런 것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성령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님이 임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부어집니다. 그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집니다. 두 구절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부어지고, 성령님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을 믿음으로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할 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사실을 믿음으로 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에서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에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신 다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립서비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섬김이었습니다. 다르죠, 그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야, 지금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결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다락방 설교로 잘라져 있습니다. 다락방을 배경으로 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다락방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시기 위해 빌린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어떠한 집을 방문했을 때 발을 씻겨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유대 지방은 특별히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사막을 걷다 보면 발이 아주 더러워져요.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그것도 주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집집마다 현관에 물뚱이와 대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이는 다락방에는 빌린 장소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없었습니다. 이 다락방에도 대야가 있었고 물뚱이가 있었습니다. 수건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을 씻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는 그 말이 좀 허망된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는요, 발이 더러운 채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야, 보세요. 아무도 발을 씻기를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이 서번트,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발을 씻을 물도 대야도 수건도 있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종이었습니다. 없는 것은 종이었어요. 그 종의 자리를 누가 자원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일어나셨을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께서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세요. 이 모습이에요, 그죠? 실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일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요,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 가서 때밀이를 불러요. 저는 때밀이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까딱지 애들하고. 때밀이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밀이 보고 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밀이 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때밀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역할이 뒤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 바뀌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 아들을 나무랄 만큼 잘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입술의 고백은 했지만 자기의 위치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입술로는 잘해요. 추상적인 고백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섬김과 드림의 자리, 봉사의 자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실천은 말처럼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타고 다니는 역마차에도요, 좌석 구분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의 기차나 비행기처럼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좌석에 등급을 매겼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구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1등석 차표를 산 사람은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마차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등석이에요. 1등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차 바퀴가 빠졌다고 쳐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1등 손님이랍니다. 1등석. 2등석은 마차가 고장났을 때 일단 내려서 길 옆에 서서 구경하는 자리입니다. 그 2등석이에요. 2등석. 이에 비해 3등석은 뭐냐? 마차가 고장나면 팔을 걷어붙이고 이 마부와 함께 수리해야 하는 차표입니다. 3등석이에요. 여러분 몇 등석 타시고 싶으세요? 1등석, 3등석, 훌륭하시네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대접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1등 신자입니다. 2등 신자는 누굴까요? 잘 해봐라 하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3등 신자는 누구예요? 주방에서, 교육관에서, 주차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보상과 상급에 있어서 이 순서가 뒤바뀐다는 말입니다. 지로드라이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순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자기에게 주어진 섬김과 봉사의 직무는 태만히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직접 종의 모습을 보이신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입니다. 사랑의 본.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본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소명. 주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친히 사랑의 본이 되셔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30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외형적으로 그 율법을 보존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바리새인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또 열심 당원들은요 절제와 금욕 생활을 실천하면서 자신들이 SNF의 제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면,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돌아가신 그 라브리 운동의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식이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사실 누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전에요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목사님에 대한 이런 평판 이런 것들이 안 좋으셨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게 이건데 이렇게 목회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금방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하면서 섬김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섬기고 있다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안 됩니다. 그게 먼저 구원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 혼자만 겨우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은혜와 사랑이 철철 넘쳐서 그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 주변에 지금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은혜와 사랑을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좌행찬이에요. 먼저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야지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지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 나눠주지.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잘 보세요. 너희가 뭐하면? 사랑하면. 중에서는요, 너희가 바른 성경을 사용하면 내 제자를 알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거리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너희가 바른 교리를 알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루미나티, 예수의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알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각자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신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가족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한두 명의 다른 사람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방식? 주님의 방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들의 표식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귀가요, 사탄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사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다.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과 논쟁 정도 있을 줄 압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통계에 보니까 이단 교리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이단에 물든 사람들은요, 주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움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에 가시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답니다. 그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대단히 교주 중심의 의무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맹목적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대단히 부도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단 종파에 가면 끈질기게 보살피고 돌보는 어떠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랑에 끌리는 거랍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진정한 기독교에서 빼내기 위해 시도한 놀라운 시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의 모임을 형성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의 모임을. 그 사랑이 성경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할지도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어디 있을까요? 복음 전도에 열심히 하는 건 되게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만 가지고 복음화하기는 역부족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혼을 이 교회에 맡기실 만한 사랑 있는 교회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로 구원받은 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안 맡기시죠. 여기 가면 이 아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안 맡기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 전도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이유와 소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 모습이 2번 나와요. 2번. 다른 말로 2개의 대야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야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빌라도의 대야. 여러분, 빌라도의 대야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손을 씻었던, 다른 말로 도피의 대야, 회피의 대야였습니다. 회피의 대야. 손 씻잖아요 지금. 의인의 피를 씻는 범죄의 대야였습니다. 다른 말로 나만 살겠다는 대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도망칩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어떤 문제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에 가서도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사람들의 직면하게 될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냐면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데 또 하나의 대가 나와요. 이게 어떤 대야예요? 예수님의 대야입니다. 이건 사람들을 섬기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대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신자들이 가져야 될 대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야입니다. 다른 시들에게 어떤 더러움이 있다면 이 대야를 들고 가서 말씀의 물로 그 시체들을 섬기면서 씻어주면 됩니다. 그죠? 사랑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먼저 가서 사랑하십시오. 기도가 없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스스로 들어가셔서 기도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이 위대한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를 통해서 줄곧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제일 많이 강조되는 표현이 바로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평생 서로 사랑하자를 외친 셈입니다. 요한은 AD 96년경 반모섬의 귀향에서 풀려나고 얼마 있다가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요한은 90세 이상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요한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력이 쇠해지니까 요한을 따랐던, 존경했던 지자들이 이제 요한을 들것에 메고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항상 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과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항상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어떤 제자가 사도 요한이 설교하러 올라왔을 때, 선생님, 그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뤄진 혼이 안 계십니까? 이 십자가 사랑을 놓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고결하고 위대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에 가신 이 그리스도 사랑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몸소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사랑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했음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풀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